나는 참 자격이 없구나. 나는 참 자격이 없다. 살아오면서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게 된 담당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의 마음은 정말 한가득인데, 정말 간절한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롭고 또 적절하게 그런 좋은 방법들로 돕고 또 사역을 정말 빈틈없이 착착착착 잘 진행해 가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지만 저의 능력에 또 저의 경험에 또 저의 지혜에 부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나 불편함을 우리 지체들이나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것들을 스스로 볼 때 참 제 스스로 속으로 참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자격이 갖춰지지 않구나. 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늘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스스로 위축되는 감정이 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자격에 대한 어떤 위축되는 마음 또는 스스로 작아지는 마음이 비단 저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가면서 이 자격 논쟁으로부터, 자격에 대한 요구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그런 자격 논쟁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입시라는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고, 우리가 학교를 가서도 학점을 잘 받으려면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학점 경쟁과 또 스펙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또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소서를 써내야 하고 수많은 면접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들, 부담은 아마 사역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자리를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인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이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이러한 수많은 자격 시험의 연속들로, 자격 논쟁의 연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요, 정말 초대교회의 큰 선교사로서 그 역시 또한 이 자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그의 건강에 관련된 자격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교 사역은 자신의 건강,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어 놓아야 할 만큼 고단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게다가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이나 위생관념이나 편리성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열악한 그런 당시 신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지중해 세계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또는 걸어 다니면서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걸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고초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협과 또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 이제 고문당하고 매 맞는 부분까지 언급을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건강한 사람도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이 여정을 바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스스로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에게 있었던 심각한 큰 질병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눈에 관련된 안질 또는 간질과도 같은 그런 어떤 질병 등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커다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거야 라는 가르침, 그 음성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는 이제 자신의 그 가시를 그저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지. 그럼 이 질병은 그저 내가 품고 나아가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했었던 이 질병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큰 바울에게 찾아오는 공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사도직에,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그 공격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의 주된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면 바울,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다닌 제자가 아니잖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런 제자가 아니잖아. 그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도로 인정할 수 없어 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주장해내고 하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요. 내 입장이 이렇고 나의 사도성은 이래서 내가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미 편하지가 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 표현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은혜들, 자신의 간증들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주로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거나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썼던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 고린도후서는 매우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 그의 누렸던 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고린도후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그 바울의 감정에 같이 이입해서 그 은혜를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특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과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 그 사이의 이야기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총 3번 가죠. 근데 그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키워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의 그 타락했던 악했던 도시에도 은혜롭게 교회는 세워졌으나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있었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가르쳐줄 마땅한 사도들도 또 오늘날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과도 같은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 해결되지 않았고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설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고민을 상담해줬던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편으로 해서 보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들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는 일부 계속 강력한 주장들을 하는 율법주의자를 비롯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땐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너무 심해지자 두 번째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런데 사실 성과가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너무나 있자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녀야 했고 자신이 돌보아야 될 도시들과 교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조만간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하겠다,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교회에 가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의문들이 또 파생되어 갔겠죠. 자신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정당성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공격들이 더 심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일정과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그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다시 한번 또 써요. 이번에는 그런데 어조가 많이 다릅니다. 이번 고린도 전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권면해 주었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쓰는 편지는 매우 엄중한 말투로 혼내고 경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똑같을 텐데 누구는 잔소리하고 싶을까요? 누구는 쓴소리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말들을 써서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자신도 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 후에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쓴 편지의 내용은 이제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많은 편지를 썼어요. 2개, 적어도 3개 이상의 편지를 썼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뒤에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담은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드디어 변화되는구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말씀인데, 그가 돌아온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는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가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 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도 기뻐하였습니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기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책망하고 경고하는 어조가 아니라, 혼내는 어조가 아니라 위로의 내용, 권면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시작되는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느라면 약한 자를 통해서 공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전에 이 고린도후서 직전에 보냈던 그 편지를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교인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번에도 그들이 내 편지를 그냥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계속해서 문제를 겪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음을 바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보낸 편지에서 그래서 첫 인사말 이후에 바로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나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1장 3절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도저히 무엇인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의 태도는 늘 청개구리와도 같았어요. 오히려 눈앞에 놓인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늘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농선봉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엑스브릿지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좌절하게끔 만들어주는,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 문제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이 사역에 과연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여기에 왔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들은 다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에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빠뜨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주어지는 공격이 바로 이 자격에 대한 공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잘못 부르신 것 같아. 나는 이 자리에 괜히 온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우리 부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임원단으로, 또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악한 영적 공격들이, 또 내면의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겠죠. 그럴 때 자격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자리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는 우연히 세워져 계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서의 회장이면 회장으로, 부서의 스텝이면 스텝으로, 부서의 셀리더면 셀리더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가 인간이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3박 4일에 우리 농촌 선교 봉사활동 신청은 우리가 했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01명의 사람 모두 주님께서 쓰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손길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농촌 선교 봉사활동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의 편지들이, 눈물의 고백들이 기쁨과 위로의 편지들로 바뀌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이게 될까?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겨날 것 같은데 하는 불길하고 안 좋은 예감들 다 빗나가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위로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 엑츠 1부와 엑츠 2부가 연합 부서 모임을 갖게 되고요, 브릿지와 엑츠 5부가 또한 연합 부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 모임까지 예배가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이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부서 모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와도 같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면 우리의 사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농선봉을 앞두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 선교 봉사활동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사람들이 늘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처럼,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피처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 완주와 군산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지난 6주의 시간 동안 땀 흘려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평일도 쉬지 못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흘려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처음에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지금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농촌 선교 봉사활동 가운데 우리의 부서 모임과 모든 공동체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